멈춰선 크레인, 텅 빈 식당,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이게 제가 어제 본 뉴스 제목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늘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들리죠.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더 어렵다. 매년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봐도 경제뿐만 아니죠. 정치도 사회도 다 문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결국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도 보면은 이 높은 교육열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한국의 문화 아닙니까? 5, 60년대 부모님들도 맹모 삼천지교, 집 팔고 소 팔아서 자녀 아들 대학 보냈다, 이런 얘기들 저도 많이 어르신들에게 듣기도 했는데 지금의 이 교육열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돈, 경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배움을 강조하는 이것이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G10이니 G11이니 하면서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람이 관심이 아니고 이제 경제, 돈, 쾌락, 누림 이런 것들이 우상처럼 돼버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변질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저의 기억으로 제가 70년대생이니까 80년대 때도 90년대 때도 2000년대 때도 2010년 때도 매년 경제는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갈수록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종종 그걸 확인할 때 마음이 시리고 참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청년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진짜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고 이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가 옆에 살고 있고 가까이에 있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는 비교적 나이가 저희들이랑 차이가 적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 이해도 적은 소외된 시대에 이 세대가 바로 이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생활권적으로도 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청년주의를 저희가 지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청년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시작한 아둘람 공동체를 전 떠올리게 됐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을 위한 이 시대에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15살 때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왕으로 진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이스라엘의 전 왕으로 세워지는 때는 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 다윗이 30살 때에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15살 중학교 2학년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인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이별도 하지 못하고 홀로 도망치듯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광야로 들러 다른 나라로 방황하는 시간을 15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3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린 다윗 그러면 늘 다윗과 골리앗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의 개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15년 동안 그냥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국가의 공권력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온 나라가 이 다윗을 찾기만 하면 어떻게든 쫓아가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중3짜리 아이가 그 삶을 이게 부딪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는 앞서서 블레셋의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자잖아요. 그들의 원수에게 지금 자기의 몸을 의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다윗이 갈 곳이 없었겠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드의 몸을 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의 많은 이 귀족들이 이 왕에게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이런 모함을 이제 하게 되니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앞을 보면 다윗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 그 아기스에게서 탈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 이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몸을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석회암 동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수많은 동굴들 중에 자기의 몸 하나를 의탁하게 된 거죠. 참 비참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걸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이라는 뜻이 이름이 폐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폐쇄된 곳.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다윗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 모여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지금 이 아둘람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바로 이들의 처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빚의 채무에 쪼들려서 또 사울이 워낙 이 다윗을 미워하니 사울의 이 다윗의 가족조차 막 핍박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둘람 아닙니까? 오늘 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말 그대로 굴과 같은 곳에 사는 세대들이 사실 이들이에요.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거든요. 그 일부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조금 길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좀 보여주는 좋은 이 실예가 돼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살 마음사전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삶인 그걸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살 청년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었거든요. 그 교통대금 연체됐다고? 연체되면 카드 정지되니까 얼른 입금해라. 그렇게 문자가 와서 그냥 입금했는데 통장에 2만 원 남더라고요. 좀 지긋지긋해요. 누구는 무슨 되게 게임 안에 있는 게임머니처럼 쓰는데
카드 대금 뭐 연체되고 교통카드 대금 연체되고 결국에 다 돈이잖아요. 지긋지긋하죠. 아, 어제 월세 내니까 9,000원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일해야죠. 분명히 버는데 모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현타라고 하나요? 현타가 와서 진짜 이렇게 매달 작은 월급을 받아봤자 진짜 크게 뭔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티끌 모아봤자 그냥 큰 티끌이 된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핸드폰으로 거의 많이 보는 게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지? 내가 이 돈으로는 얼마만큼 생활을 할 수 있고 뭐를 먹어야겠다. 가장 없을 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한 3,000원으로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쓰는 돈이 3,000원이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 학교에 햄버거가 학식으로 나와요. 그게 2,500원에 이 햄버거 하나를 판매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나 두 개 정도 먹으면 배가 차요. 2,500원 두 개 해봤자 5,000원이잖아요. 요즘 5,000원짜리 식당 찾기 진짜 쉽지 않고 이 안 좋은 걸 먹어가지고 자극적이고 이런 걸 먹어가지고 장염에 크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혼났죠. 한 끼 10,000원씩만 잡아도 30일이니까요.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부모님이 맨날 밥 든든하게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아 진짜 다른 거보다 이게 20대 대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 이건 제일 큰 것 같아요. 꽃샘추위 같은 느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추운 거죠. 뭔가 이렇게 이제 막 나왔는데 다시 눈이 좀 내리는 거예요. 인생의 이 사계절 중에 꽃샘추위? 노력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순수하게 진짜 뭐 어떤 걸 열심히 해본다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그냥 노력을 해라. 너가 노력을 해. 이거는 지금 저의 세대 있잖아요.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거 쓸 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솔직히 욕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격하게 말해서 진짜 멍청한 거야. 노력이나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멍청한 거사. 노력이나 해. 제가 꼬인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넌 그렇게 살아.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여러 번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한 끼라도 굶어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되세요? 그냥 몇몇 어려운 청년들만 불러갖고 저렇게 한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중앙일보에 이렇게 표 나오잖아요. 34%의 대학생 청년들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 달에 한 끼 이상 굶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현 세대가 지금의 이 대학생들의 현주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무슨 50년대, 60년대입니까? 예.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갖고 밀가루로 수제비 해서 먹고 라면만 먹고 아까 저 상천 형제 나오지만 앞에 매일 아침에는 라면 먹는데요. 라면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게 저기 제가 편집해서 그렇지 라면이 쫙 쌓여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면 사다가 컵라면 아침에 기숙사에 먹고 이게 오늘 한국 사회 현주소입니다.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미래를 꿈꾸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꿈 같은 얘기를 하시네 하는 얘기예요. 진짜 하루를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주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과 연구자들의 연구 같이 좀 제가 살펴봤는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청년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있던 고속 성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보다 한국 사회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서 이제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데 신입을 잘 뽑지 않고 경력직을 뽑는 거죠. 근데 경력직이 있는 경력직이 아닌 이 직장을 가려고 하면은 임금이 낮아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알바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좀 편한 알바를 하고 시간이 좀 남을 때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 해서 알바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직장을 안 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우리 시대 상황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제 때의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제 대학 때 생각. 마음은 아직 젊잖아요. 몸은 50대고 60대고 이래도 마음은 아직도 30대, 20대 이러시잖아요. 우리 때 생각만 하면서 청년들은 게을러, 노력이 부족해, 편한 데만 가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렇게 진짜 실상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노력이 부족해 라고 이렇게 말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도움은 주지도 않으면서 공감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청년들에게는 마음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우리 때도 힘들었어. 우리 때는 뭐 어땠는지 알아? 나도 막 이렇게 면리를 걸어 다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지쳐가는 게 되고 전혀 힘이 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청년주의를 고민하면서 청년들 스스로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청년들의 삶의 고민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어요. 그걸 걸어놓은 이유는 두 가지죠. 우리들을 알아주세요. 우리들을 알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저 청년들이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자기 시대에 살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힘이 없으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게다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이중고예요.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은 이중고예요.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저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기독 청년들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 그 짐까지 더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사람이 왜 모여들었겠습니까? 아둘람 굴이 뭐 거기가 살기가 좋아서 아둘람 굴에 모였겠습니까? 거기 다윗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어느 날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니 어느 날 왕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아무 대결 못하는 거 목숨 걸고 내가 충성해서 골리앗을 처단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노래 부른 걸 가지고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거리가 돼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음의 처지에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환난당한 사람들, 부채가 많은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상황들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다윗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같은 처지에 이해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로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자의 처지이고 그 아둘람 굴도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거죠.
오늘 환난당할 것 같은 이 청년 세대들을 저희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 세대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한껏 축복해 주고 기도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작은 발걸음이 돼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성도님들에게 계신 그 가정들까지도 청년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그것이 회복의 발판이 되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가 다윗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자. 사람들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길 원하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누가 모였다고 합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만 모인 게 아니고 환난당한 모든 자, 부채가 많은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입니다. 아둘람굴로 모이는 이 지체들을 보면 여기 모인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연관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아둘람굴로 모였는데 그것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고 부채가 많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 이렇게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처와 눈물과 아픔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마음의 상처와 눈물들도 그걸 참고 인내할 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청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능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회로 내던져져요. 그냥 내던져져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던져지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이유로 또 대학교로 또 사회로 직장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입시라고 하는 괴물에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계층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는 기술은 뭡니까? 문제 푸는 기술이죠, 사실은. 사실은 문제 푸는 기술이죠. 뭘 배웁니까?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웁니까? 요즘은 입시에 그것도 안 된다고, 도우면 안 된다고 한자 이런 거 안 배우죠. 한국사 이런 것도 잘 안 배우죠. 세계사 이런 것도 잘 안 배웁니다. 제2언어 이런 건 뭐 음악, 악기 어디서 배웁니까? 안 배워요. 인격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그런 거 하나 배우지도 않고 고등학교 딱 졸업했으니 고3 아이들 요즘에 알바 찾아보잖아요. 딱 나가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 알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일명 제2에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상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냥 사회에 내던져지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공부만 계속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아둘람굴로 모인 이유는 아둘람굴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거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굴로 모입니다.
다윗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갈 곳이 되고 삶의 대안이 된 것이에요. 다윗에게 모인 400명들 중에는 마음이 선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악한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에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글에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다윗 주변에 모인 다양한 종류의 불만 세력은 사울의 비이성적인 반감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범죄자들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그들이 곧 훈련되고 효과적인 세력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다윗의 능력을 잘 보여준다. 이들 중에는 범죄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400명들을 다윗이 잘 통솔을 해서 잘 회복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잘 묶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협력하고 그들의 서로의 아픔들을 보듬고 그들의 삶들이 점점 회복으로 나아가서 이들이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한 결과 새 이스라엘과 그리고 건강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동역자들, 대한 세력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 굴로 오기 전에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둘람 굴로의 피신이 그에게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 있다, 우리 다윗에게로 가자 한 그 400명의 사람들도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막장이죠. 갈 곳이 없어서 다윗에게로 피했는데 그렇게 다윗에게 피한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아둘람굴에 피신한 것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작지만 대안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0명도 거기 다윗이 있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피했더니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신비롭게 일하신 거죠. 청년주의를 앞두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문자가 딱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청년주일에 어른분들께 답장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혹시 이 글을 통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1년 전에 썼던 일기를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적어놨고 성도님들이 그걸 가져가셔갖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거기 답을 적어주셨잖아요.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때 1년 전에 기록했던 편지를 보내줘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허락을 받고 지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교회에서 청년주일을 맞아 장년분들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카드를 작성하는 행사를 했다. 평소에도 늘 궁금한 편이었기에 익명의 어른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어렵지 않게 써내려갔다. 2주가 지났고 답장을 받았다. 세 분이 모두 종이를 추가로 덧대어 빼곡하게도 진심을 담아 답변을 적어주셨다. 교회에서 돌아오면서도 읽어보았고 방금 한 번 더 한자 한자 집중해서 읽었다. 마음이 정말 꽉 차는 기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른이 나의 신앙 고민을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해주셨다. 편지는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에게 꼭 필요한 대답들이었다. 20대는 원래 어려운 거구나.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가능해요 라고 말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다. 사랑은 정말 힘이 세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익명으로 질문을 드린 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기도. 그들이 적어준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까지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전엔 정말 조금도 느낌이 안 왔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 진짜 감사하다. 멋지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지. 겸손한 당당함으로. 감사해요 어른분들. 제가 언젠가 꼭
답신을 보낼게요. 이게 1년 전에 자기가 쓴 일기입니다. 청년이 그것을 1년 후에 이 약속을 지켜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보면 준비하면서 막 고뇌가 많았는데 이 지체의 이 글을 보면서 여기에 다 설교가 담겨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의 고뇌의 삶에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써주신 그 글들이 이 청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그저 진심을 담은 답변을 내가 보낸 것이지만 이 청년의 표현대로 그들이 적어준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까지 느낀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까지 느낀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아둘람 굴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대안이 되는 다윗의 이 만남,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걸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맞아서 교회적으로는 3부에 청년들 대상으로 최영민 전도사님 강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분께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강의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세대 청년들에게 제가 미안한 마음에서 이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진 청년들에게 어른으로서 일말의 이 책임감 같은 것들을 좀 느껴서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지혜,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을 대표해서 우리 전사님을 통해 이 삶의 지혜들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흘려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서였던 거죠. 강사로 모신 최영민 전사님 경력 보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현재도 숭실대 그리고 광운대 겸임 교수로 계시지만 강남무역센터 대표이사셨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 원장이셨고 무역협회 경영관리 본부장 등등을 다 역임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분은 저에게 어떤 기억이냐면 송림식당 봉사부로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두르시고 거기 이렇게 큰 들통 늘 닦으시던 분으로 저에게는 기억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도 전도사가 되신 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인으로서 겪었던 경험과 고뇌들 이거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잘 흘려줄까라고 하는 고뇌 속에서 사명감으로 전도사로 다시 사역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자 사회인으로서 흘려주는 생활인으로서 흘려주는 본인의 고뇌와 본인이 쌓았던 답들과 여러 시행착오들에 나온 삶의 이 지혜들은 생활적인 거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최선은 아닐지 모릅니다. 최선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경험과 답을 함께 나눈다면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져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될 건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여기 최영민 전도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역할은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역할 아니셨습니까?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갈등, 부부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갈등, 어떻게 남편과 맞춰져 갔는가. 내가 처음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의 나의 그 마음가짐은 어땠던가,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어땠던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나눠주기만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앞에 카드 써두신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꼭 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삶의 고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들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실 거고, 또 그걸 나눠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함께했던 그 400명 같은 동역자들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부모님들의 인생의 지혜를 받는, 정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지혜들을 흘려받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을 받게 되는 좋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둘람 굴의 다윗처럼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나눠주실 때, 성도님들의 고뇌를 나눠주실 때 가정이 아둘람 굴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아둘람 굴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